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장소에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예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며 그 안에 큰 은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선포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인가진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을 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산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과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주여 삼창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 없는 자지만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예배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흘리고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 갚지 못하는 자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갚지 못할 만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그 힘을 여기고 오늘 예배할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의 보혈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예배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복된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동행해 주셨고 주님과 함께해서 그 어디나 천국이었음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주님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죽은 자아리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았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고 마귀의 소리 차단하지 못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나의 죽은 자아가 소리치고 마귀가 소리칠 때 차단하고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많은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이때 주님 영적 전쟁 치르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주님 따라가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말씀과 기도와 믿음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때 오히려 넉넉히 승리해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했던 그런 모든 은혜와 감격들을 이제는 성전으로 가져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행하심들을 더 깊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선교지에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넘치는 복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 재개 안내를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새벽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8시, 오전 11시, 이제 다음 주부터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 2부로 우리 인원을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이 성전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인원수, 그 인원수의 25%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적이 25%가 아니라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거기 25%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예배 시간을 나눠서 오실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렸습니다.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정 예배 폼은 그냥 폼일 뿐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따라서 예배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정착되어 계시면 여러분의 어떤 순서들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수요일 가정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예물을 꼭 드리시고 그것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박선한 선교사님 말씀 간증 설교로 설교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주일 오후 1시 15분에 회의실에서 있겠고요. 재정부 모임도 주일날 성전에서 12시 30분에 재정부 모임을 하겠습니다. 소식을 하나 또 전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연영조 권사님이 이제 조지아 주로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되십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해왔는데 권사님 또 연천한 집사님 이렇게 가시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잘 그곳에도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예배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우리 안재민, 이은비 우리 성도 가정에 이제 결혼예배학교를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리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게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선아 선교사님 병원에서는 이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복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영남 권사님 지금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섬에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마음, 이 제목으로 말씀 간증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고 또 고마운 주신교회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엄청 아파서 환자 모양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건강해지고 또 기도해 주셔서 병원에서도 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하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한 긍정적 부작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 함께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심교회에서 올리는, 유튜브에 올리는 예배 영상들을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도 또 한국에 와서도 계속 봤습니다. 볼 때마다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항상 부족한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신교회 분들을 제가 함께 보고 또 주신교회가 함께 하신 그 기도 제목에 저도 계속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요, 정말 우리 주신교회가 막 그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물론 뭐 하루 전 거고 5시간 전 거 예배였지만 그 핸드폰을 제 배에다 올려놓고 같이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이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기도 덕분에 정말로 아픈 시간들을 잘 버텼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잘 왔고 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진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좀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변화가 왔습니다.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없었는데 쌍꺼풀이 생겼어요. 이것도 뭐 긍정적 부작용이죠. 네, 제가 피곤하고 살이 빠지면 쌍꺼풀이 딱 지는데 네. 제 아내와 가족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원이 쌍꺼풀 갖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수척해져가지고 쌍꺼풀이 생겼어요. 이건 뭐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한 2달이 안 된 사이에 10kg가 넘게 몸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원래도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정말 건강한 상태였고 지난 1~2달 사이에 몸이 확 빠져서요. 얼굴 살을 비롯해서 몸이 많이 축이 났죠. 그래서 이게 나이 먹는 신호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또 왜 이렇게 아픈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여기 주신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지만 또 그 아픔 너머에는 단순히 질병,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사단에서 왔냐, 하나님께로 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서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44살 된 올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녔다라면 이제는 띠띠워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정말 정확히 그 방향을 본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는 제 상황이 어떻습니다. 또 목사님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계속 묻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 나름 헌신하고 또 나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저의 연약한 모습과 또 단점과 또 그 헌신의 수위가 이번 아픈 기간을 통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이유 없이 아팠거든요, 정말. 이유 없이 아프고 살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아픈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뭐 2~3일이면 금방 버튼하게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건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한두 끝도 없이. 그리고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키르기스탄이 격리됐거든요. 완전 격리, 외출도 안 되는. 그때 딱 맞춰서 이 질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전혀 못한 채로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왜 아픈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날이면 고쳐줄 것이다. 라는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이날이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날이 지났는데도 아픈 거죠. 또 몇 번 그렇게 이날이면 될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또 저 혼자 믿으면 이게 또 믿음이 떨어질까봐 일부러 우리 이지훈 목사님께 목사님 이날 고쳐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일부러 선언하고 그런데 그날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픈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이런 두려움이 막 시작했었어요. 진짜로 안 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진짜 심각한 병이 있는 건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제 풀 수 있는 건가? 근데 그 답을 못 찾겠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깊은 질병으로 인해서 깊은 고민을 해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당연하지 않게 배웠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의 아픔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이거는 사회학자로 얘기하는 바이고 또 좀 깨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키르기스탄을 섬기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정말 훌륭한 주님께 칭찬받는 크리스천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코로나 격리가 시작되면서 제 질병도 정말 정확히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아프지 않았을 때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키르기스탄은 완전 격리가 됐어요. 이게 우리 키르기스탄은 공산주의에서 바로 현대 문명을 맞이한 민족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시작이 됐는데 거침없이 시작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보 없이 교통이 끊기고 외출이 금지당하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키르기스탄이 변화되는 상황들을 좀 봤습니다. 키르기스탄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슬람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 그러면서 플러스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공영방송에서 한 유명한 몰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어렵지만 우리 키르기스탄은 걱정하지 마시라. 왜? 알라가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알라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게 이제 공영방송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원래 이슬람은 예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조차도 꾸란에 없어요. 근데 이 몰도가 그런 얘기를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기분은 좋은 거죠. 진짜로 다른 나라들이 막 난리칠 때 키르기스탄은 확진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키르기스탄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첫 확진자가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가 지켜준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키르기스탄의 확진자는 그 알라를 섬기겠다고 다녀온 사람들을 시작으로 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몰도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이 예언을 조롱했었어요. 이슬람에 대한 어떤 계시, 알라의 보호 이런 것에는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많이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키르기스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경제 상황이 확 주저앉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키르기즈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일당으로 먹고 사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굶고 특별히 시장 혹은 시골 이런 곳에 있는 청년들 그런 가정들은 정말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뚫고 현지 교회들이 작은 재료라도 식료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를 증거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단체의 쿠이스라는 그 NGO 단체에서도 저희 쿠이스가 있는 그 주변 마을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물건들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가운데 확산됐었어요. 소문이 돌고. 그러면서 이슬람은 조롱받는 한편 기독교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 또 한 가지 변화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거다 보니까 한국이랑 같이 싸잡아서 굉장히 혐오하는 분위기가 이 키르기스탄 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대부분의 민족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키르기스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키르기즈들이 처음엔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혐오하고 너도 중국 사람이냐? 너도 한국에서 왔냐?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막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물론 저는 그런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이제 키르기즈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문도 많이 당했어요. 저 말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길거리 가다가 막 이제 아시아인이니까 검문당하고. 물론 저는 검문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런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또 한 가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키르기스탄이 지금 아시아 혹은 타지키스탄에서 청년 선교사들이 키르기스탄 선교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 파송받아 준비하고 있었던 청년 선교사들이 고국을 떠나지 못하고 선교지에 나오지 못하는 발이 묶이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키르기스탄 내부에 있었던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비자를 주지 않는 일들이 막 시작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제가 결정한 것은 이겁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떠난다. 여기 계속 있을 수 없다. 결론은 현지인 리더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역자들이, 또 특별히 저희 가정이 물론 예전부터 이것을 고민했었지만 더더욱 코로나 시대에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현지인들을 더 큰 사역자로 키워서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흩어버리자. 지방으로 보내고 선교지로 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난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지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왜 사랑하는데 다 가라고 그래. 데리고 있어야지.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것을 좀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선교지로 혹은 지방으로 개척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의자 씨라는 우리 청년을 남부 지역에 교회 개척자로 보냈었고, 또 최근에 기도 편지에 썼었지만 아이다라는 자매를 또 우리 남쪽 교회가 없고 이슬람이 강한 지역으로 팀을 짜서 선교를 보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저한테 혹은 우리 사마리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얘네가 없으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비스켓 교회가 온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만 뽑아서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죠. 제가 얘네가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정말. 근데 주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을 보내고 또 단기 선교로 해외를 많이 보내고, 그래서 돈이 조금만 모이면 저희들이 우리 현지인들 제자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선교지로 막 보냅니다.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또 돌아왔을 때 우리 키르기스탄 한국 사람들이 없어도, 선교사가 없어도 이들이 남아서 그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아프니까 뼈저리게 느껴지겠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아프든 비자를 안 주든 쫓아내든 외국인들을 혐오하든 아무튼 간에 우리 떠나야 되는 거죠. 결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겨우겨우 전 세계를 타고 나오면서 또 느꼈어요. 우린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수 없겠구나. 이 땅을 영원히 남아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할 사람들은 우리 키르기즈 원주민들이구나. 이 청년들을 세워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배웠죠. 이번에 나올 때 이제 교회는 우리 현지 리더 그룹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1기 사역이 2015년 1기 사역이 이양을 목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나왔었다면 이번 2기는 사실 이양을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파서 나온 거거든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리더 교육을 잘 못한 채로 제가 다 넘기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주심교회가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덕에 저희가 갑자기 나오면서도 일들이 너무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저희가 고민했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이제 비행기 떠야지 나오는 건데 배 타고 올 수 없으니까. 근데 비행기가 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일단 우리 목사님과는 얘기하고 나갈 준비합니다 라고 했지만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전세기가 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1차 전세기는 이미 떠났고 예전에 근데 2차가 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전세기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진짜 타고 갈 수 있나. 너무 큰 비용이 드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타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예. 근데 미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감사히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아서 제가 비행기를 탈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하나님 정규 레이스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었죠. 근데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시고 일단 타라! 무조건 신청해라 전세기를. 근데 실제로 전세가 떴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1차 때보다 더 저렴하게 예. 원래 2차 때는 사람이 별로 안 탈 거라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주신교회 얘기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기가 만석이 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또 기업에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후원을 약속해서 훨씬 더 싼 가격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그 차비에 아주 거의 대부분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현지인에게 넘겨야 되는데 모일 장소도 필요하고 또 넘겼을 때 이 친구가 기쁨으로 이거를 억셉트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현지 리더는 당연히 저희가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넘겼고요. 모임 장소는 고민이 참 많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쉽게 비어있는 한 집에 청년 사역자들이 살던 집이었는데 비어있었어요. 그 주인한테 그냥 지나가듯이 믿져야 건전하는 마음으로 비어있는데 우리가 좀 쓰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써? 그러더라고요. 우리 키리기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푼도 손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냥 정말 자기 입술이 누군가의 주관을 받는 것처럼 쓰라고 하면서 그 좋은 아파트였는데요. 그것을 공짜로 우리 교회 모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리기선을 떠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이 두 가지가 주심교회 분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도와주신 사랑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쌍꺼풀 져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저 또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고민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짤막하게 나눈다면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본문상 두 가지인 것이죠.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담대한 성격과는 다른 겁니다. 소심하고 또 담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환경이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지금 무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데 이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이것을 따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시작되고 제가 질병이 시작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죠. 능력은 무엇인가? 그건 힘입니다. 힘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란 말은 영향을 받는 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힘없는 크리스천들은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의 세상을 바꾸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제인 것이죠. 절제 전에 사랑이란 말이 있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사랑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두려움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두려움을 공존케 하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라 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기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는 정말 이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제라는 말이었어요. 절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 컨트롤이 아니고 갓 컨트롤, 컨트롤 바이 갓,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절제인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인내하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진짜로 말하고 있는 참된 절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절제, 나를 치고 인내하는, 저 정말 아팠거든요. 이거를 잘 참고 기다리는 이 수준이 아니고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진정한 절제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작되고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조그만 마당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당이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마당이 정말 좁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그 조그만 마당에서 저희 셋째 시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그 조그만 곳에서 아주 고물 자전거로 두발 자전거를 배웠어요. 근데 출발이 어려웠었는데 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작 시우리가 다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출발할 때가 아니고 멈추는 법을 몰라서 자꾸 다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아주 다치고 넘어지니까 재밌어 했는데 포기하고 자전거를 던져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죠. 시우라, 원래 인생이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멈추는 기술을 잘 배워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시루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는 거야?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내가 이해를 못하죠. 어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제가 하는 말을 아마 이해할 겁니다. 달리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 절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줄줄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제가 정말 아프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하나다. 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그 어떤 위인도, 그 어떤 역사적 사건도 단 한 번도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다 이루어낸 사건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100%, 100%, 100% 셋 다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불균형적이에요. 완벽한 사랑하면서 완벽한 능력을 갖추면서도 완벽하게 절제한다. 이런 사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수가 있나요? 능력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거나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절제한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죠. 절제를 엄청나게 하면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많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말인 겁니다. 다 어폐가 있어요. 서로서로. 근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낸 사건, 단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기도를 받으면서 또 호전되지 않지만 왜 그럴까요? 고민하면서 느꼈던 마지막 결론은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완벽하게 이루어낸 사건은 바로 십자가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100% 완성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낸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의 치료자시구나,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는 완벽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리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절제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예수께서 내려오지 않고 부활을 향해 돌진하신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인내심이 좋아서 잘 참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가운데 있었던 다스림을 받는 분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룬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치닫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키르기스탄 또 뉴욕 교회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왜 계속 아플까요? 라고 고민했을 때 하룻밤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아파도 당장 어디가 잘려 나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다고 계속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아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도 고쳐지지 않아도 고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오늘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게 됐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결론인데 아마도 주심교회의 기도와 그 사랑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고침받은 것은 바로 제 질병은 물론 고침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제 망가진 영, 지친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와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이 찬양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불러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또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의 통치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복음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다스림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예수님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열매를 보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진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그 힘든 이 시기들을 주님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는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복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환 선교사님, 하나님 온전한 회복으로 더욱더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치료돼서 또한 기름이째 국경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나가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를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복음의 다스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사님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아버지 속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경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모든 비행기들과 떠나는 모든 환경들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된 아버지 선교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통치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복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시기를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박성원 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행해 주시고 속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을 더욱더 보여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방의 소망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오라네 구원 임하네 주님의 길
넘어지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늘 높여서 찬양합시다. 이 열강 향해 깃발을 들라. 오라는 구원이 임하네. 주님의 길 너 예리하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망함도 교통의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선교지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박선한 선교사님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